오늘 시간에는 6.25의 비극 다시는 없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의 비극 다시는 없게 하자. 다시 한 번요. 6.25의 비극 다시는 없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올해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돌발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의 비극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동서고금을 통하여 제일 처참했던 전쟁, 제일 슬펐던 전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형제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그 전쟁의 피해는 엄청난 피해, 인명 피해만 하더라도 우리 아군이 유엔군 포함 전사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18만 명이나 됩니다. 공산군 북괴군이 52만 명, 중공군이 무려 90만 명이나 죽은 전쟁입니다. 또 민간인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인만 해도 학살당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인들만 죽은 숫자가 자그마치 99만 명입니다. 미망인이 36만 명, 남편을 잃어버린 그 미망인이 36만 명, 북계에 남치된 인사만도 8만 5천 명,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올라만 수가 300만 명. 그때 당시에 북한의 인구가 1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300만 명이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학살당한 목회자가 500여 명, 불태워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2천여 교회, 파괴된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의 6.25 전쟁이나 물적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도 조국은 분단된 채 그대로 있고, 언제 또 그 무서운 전쟁이 돌발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화학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생물 무기를, 모든 화력을 휴전선 근방에 배치해 놓고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남침을 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과 같은 무서운 전쟁, 동족끼리 싸우는 이 어리석은 전쟁은 다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비극 6.25 사변 돌발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는 6.25의 비극이 없이 하자, 다시는 6.25의 비극이 없게 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다짐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정말로 다시 이런 비극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면, 다시 말해서 민족이 복음화되면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6.25 사변 당시의 한국, 우리나라가 처했던 위치와 같습니다. 당시에 해방되기 전까지 한국은, 더군다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일본 학정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 그때는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한 65년밖에 안 됐을 때인 것입니다. 65년밖에 안 됐을 그때, 그동안의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해방되었으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복음화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복음을 증거해야 할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를 지켜야 할 장로나 재직들은 교회를 지키는 대신 정치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사 쪽으로 본다면 공산당들이 적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한을 침공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기회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동족사냥의 무서운 비극이 왜 왔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2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차근히 읽어드려 보리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더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이 6.25 사변을 당해서 저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온 땅이 북한의 그 공산당의 그 탱크에 짓밟혀 있는 상황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런 무서운 심판이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심판하신 주님은 분명 6.25 동정상련의 비극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교회 재직들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4,300만 동포가 예수를 믿고 북한의 2,200만 동포가 예수를 믿어서 남북의 6,500만 동포가 다 예수를 믿고 복음화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줄 알 때 이 땅에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훌륭한 정책이 빈곤하지 않느냐, 법이 나쁘지 않느냐, 훌륭한 인재가 없지 않느냐, 지역 감정 때문에, 여야 대립 때문에, 노사 분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한 인간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감정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아픔과 괴로움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온 국민 각자의 정신적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이 민족이 살고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그 정신이 변화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보고 말입니다. 온 국민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구원 없이 정신적 변화가 없으며 국민의 정신적인 변화 없이 사회적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리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심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80번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방 여러 나라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면 어떤 역경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이런 고난을 다시 맞이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대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서 우리 너무나 부족한 나라에 있습니다. 또 공산당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또 경제 동물이라고 말하는 경제 대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 발꿈치에 와 있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온 국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주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높이게만 하면 어떤 강대국이 우리를 낮추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 낮아지며 안 망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동족 상년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과거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모두가 교회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지도들도 교회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공무원들도 모든 세상의 학자들도 세상에 있는 사업가들도 온 국민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선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죽게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여호와께 의리하고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리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동족 상년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래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고통,
대가 없는 희생을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만 있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내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한쪽 발 떨어져 나간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한쪽 발 남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집이 불탄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집 내 생명 남은 것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요, 제 간증을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 안 합니다만은, 6.25 사변 날 때 제가 10살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학살당하시고,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도 학살당하시고, 셋째 작은 아버지는 전선에 가서 전사당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32살이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29이시고 군대가 전사하신 작은 아버지가 26입니다. 그 이후에 환란은 말할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군인 가족이라고 온 가족을 죽인다고. 그때 저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면 지금까지 생명이 부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억울한 걸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답답을 어디가 살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누구 하나도 낙심하진 않았어요. 누구 하나도 누구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누구 하나 누구를 불평하진 않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산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처했을 때 감사했더니, 불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아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지 40년 된 이날,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며 뒹굴어야 할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은혜를 준 힘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역경과 고난이 와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며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공산당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마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명의 보물정한 나라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죽이려 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세계 만명의 복음을 전할 선교국가 될 것을 알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 압박 36년 동안에도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신 일, 또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일, 정부가 수립된다는 것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공산당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산당 뿌락지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진 일, 동족사년의 비극이 일어났으나 저 낙동강을 사이다 두고 정말로 태풍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인천을 상륙작전 성공함으로 남한말 자유를 찾게 한 일, 이거는 세계 전쟁사에 이런 승리가 없을 만큼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신 증거시라고 믿읍시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수없이 많죠. 1988년 제24회 올림픽 때에 160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올림픽 때도 반쪽대요.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 때도 반쪽대인데 이 조그만 나라, 불과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 세계 지도상에서 눈이 적은 사람은 볼 수도 없을 만큼 이 적은 나라에서 그동안 역사 이래 최고 많은 나라 160개국이 참가해서 올림픽들을 제일 평화로운, 정말로 제일 성공적인 기록이 향상되는 올림픽 때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올림픽 대회가 성공한 그 이후로 인하여 동서 해빙 무드가 싹트게 되었고, 온 세계가 동과 서가 힘을 모아서 손에 손을 잡고 이제는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당당하게 네 번째 되는 나라, 소련, 미국, 동독, 서독도 제쳐놓고 한국이 4등하는 나라. 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알고, 지금까지 우리는 슬픈 것 보고 내가 잃어버린 것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 보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동족 사녀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모두 가라 형제와 형제끼리 남과 북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관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속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못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다시는 동족 사녀의 비극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감사해야 돼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국민들도, 사장도, 조고본도, 교수도, 스승도, 군인도, 경찰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온수막인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사는 그 자리에는요 공산당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 자리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산당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인생을 실패만 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나 희망을 가지고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로 치료하시는 주님, 진실로 지옥가리로 천당하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동족 사녀의 비극이 땅에 다시 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의 요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랬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천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그 대답의 결과에 따라서 민족이 흥하느냐 민족이 망하느냐, 자신이 사느냐 자신이 죽느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인본주의나 황금만능주의는 생명경시 현상을 초래합니다. 유물주의 사관 역시 마찬가지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대를 극복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만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약복강 나루토에서 동생을 죽이러 왔던 에서와 그 동생 야곱이 함께 어우러져서 뒤엉켜 붙들고 울었던 것처럼,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성도는 성도끼리, 이웃은 이웃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모두가 다 나만의 4,300만 동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저 북한의 2천여 명 동포와 저 판문점에서 그곳을 마치 에서와 야곱이 만난 약복강 나루토로 알고 그곳에서 만나서 모두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봉이 있을 때, 과거를 초월하는 사랑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아름답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죽음의 앙금은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었습니다. 그가 정말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야곱을 위하여 미리 에서의 마음속에서 미운 감정을 제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개의 포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제어하는 길은 여호와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뽑혀나간 것처럼,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려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찬 우리 가슴이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으며, 막힌 담이다 무너져 버릴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 공산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움이 있는 곳에, 원망,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그것은 공산주의가 들끓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 뽑아버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있는 곳에, 공산주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분명히 도망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있는 곳에 공산주의는 절대로 싹을 낼 수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공산주의 남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폭력도 물러가고 인신매매도 물러가고 또 어린이 성폭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이 우리 모두 마음도 평안에 살 수가 있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공산주의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시기가 들 죽음과 세상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싫든 글든 원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6.25 동조상련의 비극이 일어난 지 오늘 40년을 맞이했습니다.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누가 그러더래요. 6.25 사변 났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굶었다 그래요. 라면 먹지, 밥 없으면 라면 먹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6.25 사변 날 때 쌀이 없어서 양식 곡식이 없어서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고작 한다 소리가, 쌀 없으면 라면 먹지, 라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미련하게 라면도 못 끓여 먹어,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성세대 그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피 빛나는 전쟁을 체험한 우리들은 자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전쟁이 있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이런 전쟁, 동족살인의 전쟁이 일어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유다 백성이 주님을 버렸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런 비극이 너희들 세대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너도 너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미움이 있는 곳에 공산주의가 있다.
불평 있는 곳에 공산주의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공산주의가 있다. 그러니 공산주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게 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힘써 가르치는 그 일이 자기 자녀를 인류 대학을 넣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비극이 일어난 지 40년,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전쟁의 상처는 많이 가셔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 그 피비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전체 국민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전쟁에 다시 우리들 세대나 우리들 후세의 세대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6,500만 동포가 예수를 믿고 민족이 복음화 되어야겠으며, 국민들 마음의 의식이 이제 불평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시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가슴 마라 예수님이 구주로 모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모두 가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